자,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크게 네 가지라고 해요. 인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죄의 문제예요. 늘 삶 가운데 이 죄가 우리를 늘 따라다닌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삶의 무의미와 허무의 문제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의미할 때가 많고요. 또 이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이 뭐예요? 이 허무의 병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이 허무의 병이 굉장히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인생의 전반적인 그 부분에서 이 고난은 우리가 뗄래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들을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해결은 받은 것 같은데 내일이면 또 여전히 다른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침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도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으실 거라는 거. 이 문제만큼은요, 이 네 가지의 문제만큼은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그 문제 중에서 가장 우리들이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문제예요. 이 고난이라는 이 삶의 무게는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 고난이 아주 극단적이며 최고조에 있었을 때에 찾아드는 고난이에요. 죽음을 위협하는 고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함께 오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는 또 이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주님의 부재를 너무 많이 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모든 고난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요,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셨다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14장 후반절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5천 명의 그 유대인 유대 사람들을 광야 같은 그런 널찍한 곳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거예요.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 5천 명이지 이 당시 그 숫자는, 인구 수는 누구에게만 적용이 된 거예요? 남자만 적용이 된 거예요. 남자만.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능히 얼마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냐면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좋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만 명이라는 되는 그 인원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점심 도시락 그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 2만 명이 배부리 먹고 12강조류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서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또 제자들이 너무 많은 이제 무리들이 운집을 하니까 이들을 이제 어떻게 돌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빈들이라는 또 광야라는 그런 특수적인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음식물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통해서 점심 식사를 통해서 이들이 다 나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놀라운 거죠. 이거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것도 예측을 못했을 뿐더러 주님과 함께 이런 빈들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라는 것도 예측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고난일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시고 거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그 많은 2만 명의 문집한 무리들을 다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서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눠주기만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것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떻게 이 조그마한 양식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축도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것을 떡을 떼고서 나눠줄 때 이들은 나눠받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게 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이 그 분을 이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뭘로 바뀌냐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추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향하여서 메시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까지 거기에 이제 합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들어가야 될 시기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떠밀려서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적인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의 기적이라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제 생각했던 그 메시아적인 그 단초는 과거에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이 중간기 동안에 그런 일들이 한번 있어서 오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오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굶주린 자를 먹이게 되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라는 그 기적들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들이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메시아를 이 순간에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딱 봤을 때 이 제자들도 잘못하면은 거기에 매몰이 되어서 거기에 합세해서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런 상황들을 몰아갈 수 있는 경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인식하셔서 분리시키신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빨리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그 건너편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거예요. 무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재촉하여서 반대편으로 가게 하시고 또 무리들은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선이 약간은 틀리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재촉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달리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아직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건너편으로 갔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고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쪽 시선이 어떤 것이 옳은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배 안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분리가 되고 이들은 이제 재촉해서 그들의 이제 맞은편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 땅에 남아 있으시면서 기도하러 가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열매 맺기 위해 하시는 것이 이 주님의 모습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중간중간에 나열해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이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라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안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그들을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주님께서 하신 행동을 우리들은 모범을 삼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큰 이적이 있은 다음에 여지없이 주님은 어떤 것을 하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적극적으로 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지금까지의 그 삶과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또 주님 하나님과 또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교제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닥치더라도 그 순간에 뭐는 끊어지면 안 됩니까? 바로 이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것을 통해서 이 고난이 그리 크지 않도록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매로 맺고 있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고난이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 앞에서는요, 고난의 반대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고난의 반대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 전에는 뭐예요? 5천 명의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기적을 맛봤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뭔가 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이 삶 가운데 또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인지하고 삶의 어떤 그 은혜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냥 배로 노젓고 갔겠습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먹었잖아. 그리고 12강주례가 남았어. 이 기적 어떻게 할 거야? 놀라운 기적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갔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 이야기를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떤 것이 와요? 불현듯이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은요, 이처럼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고난이 들이닥치지는 않아요.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이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난들이 어느 때 오느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웠는데 오늘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순간에 고난이라는 게 와서 그 앞에 있는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고난을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은혜를 가려서는 안 돼요. 은혜가 닥쳐오는 고난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도가 필수다. 예배 가운데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제가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채워서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지고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로 삶의 모든 문제를 대항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가는데 제자들의 문제점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어떤 거예요? 날이 저물었다라는, 어둠이 그의 삶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요, 밝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두울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육지예요. 바다보다는 육지입니다. 12제자들 중에서요, 배를 타고 배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4명. 그런데 이 4명은요, 이 바다를 엄청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그 생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도가 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도 묻과 육지와 바다를 선택하라 그러면 안전한 곳을 선택하라 하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육지가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어둠이 찾아왔고요. 육지에서는 떠나버렸어요. 여기 본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술이나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바다 중앙에 거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가운데 거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는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떠나도 어느 정도까지 떠난 거예요? 바다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다라는 이 시간을 보니까요. 얼큰하면 사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사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은 굉장히 어둠도 짙어질 뿐더러요. 굉장히 힘든 그 지륵과 같은 밤이 지속되는 시간이 그 시간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하게도 시간도 굉장히 그 어려운 시간에 속해 있고 또 이들이 지금 거하는 공간적인 그런 배경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 고달픔이 이 상황과 같은 겁니다. 어두운 밤은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그 고난은 고난 중에 한가운데 있고요. 또 그 고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 고난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또 고난이라는 거,
또 이런 어려움 점은요, 아까 지금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시작했듯이 모든 육체적으로 한계인 것, 그인 것이 바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육체적 한계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악조건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그 주님이 안 계시겠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폭풍이 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디베라 바라카라고도 하고 이 갈릴리 이 호수라고도 하며 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중동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이 올라오고요. 북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내려와요. 헬몬산에서부터.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부딪히면 뭐가 되나요? 폭풍이 되는 거예요. 폭풍. 그러니까 지금 그 갈릴리 바다는요, 밤만 되면 이 폭풍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날이 저물면 잘 안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기후가 잘 안 맞으면요,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이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에 완전히 예고도 없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어둡게 되고 묻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바람은 불게 되었더라. 정말 이 네 가지 사건만으로도 이들은 가망이 없는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네 가지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몰아닥칠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한계적인 상황들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자기들이 그 부분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은 것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어떻게든 이것을 뛰어넘어 보려고 하지만 더 그 밑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또 제자들 이외에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심하며 두려워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심하며 두려워 말라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었으며 또 그 말의 은혜가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그 은혜를 통해서 이들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5절에 보니까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여기서 이제 소리 지르거늘이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 헬라어에서 이 소리 지른다라는 건 표현은요, 이 뱃속 밑에서부터 이 울림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그 두려움을 끌어내서 바깥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두려워서 소리 내는 것보다 절규에 가까운 거예요. 누굴 보고 지금 절규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절규한 거예요. 바람 보고 절규한 거야 아니라 예수님 보고 절규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 절규가 나오게 됩니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한계적 상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 또 우리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진흙 같은 밤에 폭풍을 치고 있는 그 어두운 바람결에 누군가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게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응? 그 두려움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 상태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정말 어려운 정말 죽기까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몸과는 다르게 나도 모르는 그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운동들이 벌어져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그래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속적이며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 관계가 계속 삶 가운데 이루어졌었어야 돼요. 지속적이며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여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 만약에 이제 주님이 제가 생각하는 주님이시거든. 유령 아니시면 나를 통해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잠시 바라보니까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절규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를 건져내시고 우리 한번 볼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속적이며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합니까? 바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의심 때문에 그래요. 그 의심은요, 우리가 경험과 우리의 그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내요, 생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안 맞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마가복음 14장 30절 또 72절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1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닭이 몇 번 울어요? 2번 울기 전에. 몇 번을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2번이라는 이야기를 헬라어적으로 썼던 경우가 바로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단어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가복음 14장 30절에 2번 닭이 운다라는 이 표현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2가지 마음을 왜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2가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2가지 마음을 갖지 말아라. 처음 생각, 주님을 바라보고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라는 그 생각으로 끝나야지 바람을 바라보는 그 생각으로 2가지의 마음을 겸하게 되면 첫 번째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향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운 그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시면은 저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계속해서 엄습해오면 주님에게 그 마음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마음을 접고 어떤 마음을 물을 주기 시작해요? 두려운 마음에 물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주님, 내가 담대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도 향했던 것처럼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 말씀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의 앞에 있는 고난들을 이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일 현실로 돌아가서 결제해주고 결제 달라고 얘기하고 또 공장에 이제 회사에 가면은 부사장이 또 어렵게 하면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 지금 쏟아부은 거예요? 주님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마음을 다시 거두어서 현실이라는 상황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지. 현실은 이거였지.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였어라는 거예요. 거기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의심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갖는 마음, 주님 오늘 말씀에 은혜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이며 끊임없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안심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안심하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용기를 갖다, 즐겁다, 담대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이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냐면요,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계속하여 용기를 갖고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불안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안심하라라는 이 이야기는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능력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네가 안심해도 되고 불안해도 되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넌 반드시 안심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는 순간 너는 나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이제부터 기뻐해. 이제 너는 안심하게 될 거야. 누굴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심하게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기쁨이 계속 있게 되고 너는 그 기쁨과 너가 가지고 있는 용기를 가지고서 즐거워하게 될 거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는 이제부터 내가 왔으니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리고 용기를 갖고서 이 상황들이 없어질 거를 기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고난은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안심하라. 이제 너는 기뻐하며 이게 뛰어넘는 나를 바라보며 이제 넌 즐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즐기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영육 간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담대함을 거저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난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렇죠? 난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가서 애굽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나 따라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들을 준비시켰어, 이제 너희들 구원하실 거예요, 보여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바로 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안심하라, 난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으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난이 안심하라.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난이 안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뭐가 따라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통제할 거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너의 두려움을 이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러요. 너가 먼저 두려움을 이기면 내가 안심하게 해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네가 평안함을 받고 나의 통치권으로 네가 안전함을 받은 후에 그 용기와 그 은혜를 통해서 너는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바로 그 행위를 금하라. 두려워하는 상태를 멈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으나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즉시 멈춰라. 네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멈춰라. 이 이면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당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풍랑에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나 뭘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지금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어요.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 52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왜 아직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도 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안심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주님이 그곳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고 안심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5천 명의 그 기적과 같은 2만 명을 먹이셨던 그 떡 떼던 시절 그 시간 그것이 바로 2만 명 오병이의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왜 여전히 두려움에 있었어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둔하여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마음이 다른 곳에 멈춰 있다, 다른 곳을 향하여 있다, 다른 곳에다가 애정을 쏟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다 지금 향하고 어디에다 애정을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환경적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경험이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그 생각을 대체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거보다 더 큰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얄팍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이 이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좋게 2000년을 지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에너지를 받고요. 이 말씀 붙들어서 문제를 해결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작 살면 얼마나 삽니까? 많이 살아도 6, 70년인데 그 6, 70년 살았던 그 인생의 그 경험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의 은혜보다 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과 경험들을 다 포기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 이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에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한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요, 성경 말씀은 벌써 없어졌어야 돼요. 어떻게 2000년을 이 말씀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와 경험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봐야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봐야 실제적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 나다라고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기뻐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니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 이제 두려움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멈추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을 또 한번 6장을 볼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7절 47,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에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정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사. 그렇죠? 지나가라고 하셨다. 지나가라고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또 창조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행동이셨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시는 주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두려움과 어려움과 안심하지 못하는 불안함에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들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 우리가 어려웠다는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에 너무도 산적해 있고 더 이 고난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요, 고난은 그 속도와 또 고난의 그 내성은요,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면요, 이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인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해결함 받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들이 그 마음이 심히 놀라고 또 회복되어지면서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6장에도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어떻게 돼요? 결말은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러 번 나오세요.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적거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작다, 적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믿음이 작고 적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말은 성장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에 봤을 때는 믿음이 작고 적다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어서 왜 내 믿음은 작지? 왜 내 믿음은 적지? 라는 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베드로보다 또 이 제자들보다 믿음이 클 수가 있어요. 이들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이 적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믿음이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요, 적고 작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적어졌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과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인해서 믿음의 상황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요, 우리 보러 네 스스로 안심하고 네 스스로 두려우면서 이겨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찾아와서, 그리고 내가 창조주니까 그렇게 하실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모두에게, 나를 섬기는 자 모두에게, 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세워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나중에 요한복음 말씀에 마지막에 가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와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평안히 얻었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어떻게 해요? 모든 문을 닫고 모든 문을 잠그고 그 마음 상태마저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와 나중의 이야기는 흡사 동일한 이야기인 거예요. 환경만 틀려진 겁니다. 그때는 바다였고요. 이때는 육지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놓여진 이 제자들은요, 똑같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끼리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이 고난 앞에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다 문을 잠그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지게 돼요.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음과 같은 그 두려움을, 그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자기가 만들어진 거냐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 믿음을, 주님을 쫓아다녀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어서 그들의 모임에 힘쓰니. 한 게 뭡니까? 모임에 힘쓰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믿음을 세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을 해서 행위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요, 오히려 믿음을 더 늦게 성장시킬 수 있는 나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신실하게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안심하다라고 이야기한 그 명령대로 주님 내가 안심을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믿음 적은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 적은 자가 뭡니까? 의심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에요. 그 의심이라는 건 뭡니까? 두 가지 마음 품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갈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아닌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에게 충성하고요. 또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하신 안심하고 두려워할 말라 이 말씀만 붙잡으세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안심하고 두렵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보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봤더니 삶이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한 주간 또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